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받는 자는 말씀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 혼, 육 가운데 이 세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여러분 병이 들고 그러면 혼적으로,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또 마음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육적인 것도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다운이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발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들이 왜 자빠지고 넘어질까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우리의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감기보다도 더 유행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몸이 건강하지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하니까 여러분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건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병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몸도 더불어 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소망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로 이 소망,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존귀 여겨라,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경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 내가 경험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난리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식 그러면 이 지식은 다 경험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된 지식입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흘러가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모든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마땅하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일하게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소들이 이제 탈고 가거나 여러 가지 추수 때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소들이 나달 떨어진 것들을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가 마땅히 그 나달을 먹는 것은 마땅하다.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걸 못 먹게 하고 그걸 아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마땅하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땅하게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없으면 기도해야죠. 없다고 안 하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정당한 사례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정당한 사례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모는 일을 해서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가 자기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을 먼저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의 자식을 돌봅니다. 자기 자식에게 먹여야 될 젖을 남의 자식에게 먹입니다. 정작 자기 자식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남의 자식을 돌봅니다. 하루 종일 그 남의 자식을 돌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해서 돌아와서 보면은 자기 자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엉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를 먹이고 그때 씻기고 그때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마땅히 돌봐야 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돌봐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그 사명을 완수하기보다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먼저 자기의 직업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자녀들을
성도들을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를 동반하고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면을 보고 그것을 모델로 삼는 것은 저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싱글이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는 싱글이어야 된다. 예수님도 싱글이었다. 바울도 싱글이었다. 이런 바울은 복음 전도라는 특별한 이도시 저도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면을 보고 절대화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비랑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예,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면 저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예 요즘 이제 우리 침례교나 다른 교단을 보면은 싱글은 목회자로 안수받지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라든지 아니면 군목은 좀 어린 나이에 이제 군목이 되기 때문에 군목과 특별한 선교사들은 싱글일 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싱글이면은 아예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가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사역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이제는 세컨 잡을 갖습니다.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나 여러 교단들도 이중직을 이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잡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목회만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이제는 다른 잡을 가지면서 목회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말씀 전하는 자도 여러분 마땅히 존경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묵상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는 말씀의 은혜를 주고받음으로써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서로 도전을 주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지 묵상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또 학기 말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또 시험을 잘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12학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진로를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있을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묵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 중요한 만큼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묵상을 나누고 소그룹 안에서 또 믿음을 나누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소그룹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멤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성경, 수요 중보 기도, 또 금요 중보 기도, 성경 통독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묵상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성경이 있습니다. 어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중보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금요 기도에 또 구프레의 볼 매일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아버지 인도하는 우리 조목사님과 모든 멤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